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하 3장 3장 2절 말씀만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역대하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 참조해 주시고요. 성경을 직접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일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전터에 담긴 참성전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성전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혹 오해하실까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성전터에 담긴 참성전의 의미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혹여나 하나님께서 성전터에는 뭔가 특별한 축복과 의미를 담아 두셨는가라고 혹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조상들은 옛날부터 터를 중요시 여겼죠. 그죠? 특별히 집터나 또 묘자리 같은 것을 정할 때 그 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토속 신앙에 기인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뭐 땅이나 자연이나 나무나 그런 것들에는 뭔가 그런 기륭화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사실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 터가, 그 땅이 뭔가 복이 있고 또 화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들 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할 때 선 없는 날을 따지고, 그죠? 또 집을 정하고 또 이렇게 장사를 지낼 때에 또 그런 것들을 따지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죠? 제가 전에 장례식에 참여해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였는데 장례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신 장례에 담임 목사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동네 지관이시더라고요. 풍수지리에 밝은 지관분이 오셔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도 좀 이따 드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몇 자리도 기껏 파놨는데 방향이 잘못됐다고 다시 파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꼼짝없이 다 그분의 명령에 따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속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믿는 건 아닙니다. 무슨 날에나 터에 무슨 어떤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중세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죠? 성지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벌인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8번의 십자군 출정과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지가 회복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있을까? 제가 높아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터에 담아두신 의미는 무엇일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질 장소를 정하여 주셨거든요.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구체적인 것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알고들 계시죠? 그 재질이나 모양이나 구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성전이 지어진 장소 또한 하나님께서 매우 의미 있게 해주셨어요. 물론 그것을 정한 이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성전터의 의미를 살려 성전을 그곳에 짓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오늘 1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장소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전터에 담긴 참 성전의 의미, 그 성전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표현,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나오시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역대상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가로되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발견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곳이구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한 이곳은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린 그 제사, 바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해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고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그곳에 성전 짓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곳을 성전토로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역대기는 역대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대상은 29장이고요.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유다 모든 왕에 대해서 사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에는 다윗과 사울이 있고요. 특별히 다윗과 사울의 행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전과 연관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는 그냥 성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성전토를 그곳에 정하여 주셨는지, 그러면 왜 그곳이 성전이 지어져야 될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된 우리가 또 성전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고 우리는 어떤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솔로몬이요, 역대상 22장부터 구체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는 거의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에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들을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게 역대상 22장인데 왜 그때부터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냐면 바로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도록 설계도 주시고 또 그 마음도 주셨어요. 근데 어디다 지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21장, 역대상 21장 사건을 통해서 이곳에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아시죠? 근데 그 인구조사의 동기가 선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강력한 군사력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그 누구도 다윗의 적수가 없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얼마나 센지를 계수하는 그 방식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를 조사하여 세금을 철저하게 걷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군대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모병할 때, 징집할 때 한 명도 빼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두 가지거든요. 다윗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말리지만 다윗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로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뭐죠? 첫째는 3년간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심판은 뭐냐면 원수에게 패하여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도망제 신세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3일 동안의 팬데믹이에요. 전염병, 온역이 전 이스라엘에 퍼져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1, 2, 3번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3번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3년은 너무 길어요. 또 3개월 동안 짧지만 자기가 쫓겨다녔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쫓겨다니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래, 3일 정도면 버틸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온역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하루에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첫째 날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죠. 7만 명이 아픈 게 아니에요. 7만 명이 죽어버려요. 다윗이 깜짝 놀래고 하나님 앞에 뒤늦은 회개를 합니다. 그게 역대상 2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데 다윗의 장로들이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다윗이 엎드립니다. 벼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세 가지를 선택하기 전에 회개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매맞기 전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기 전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냥 어차피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쭉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이 회개를 듣고 이 기도를 받으셔서 일단 멈추십니다. 3일 동안 온역으로 이스라엘을 치기로 하신 하나님이 첫째 날을 보내고 7만 명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춰 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드리냐면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7만 명이 하루에 죽었는데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멈추어 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 땅을 사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삽니다. 왕이니까 얼마든지 빼앗을 수도 있고 그냥 기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오르난이 왕이 요구하니까 그냥 가지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그곳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됩니다. 그게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여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회개와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곳이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을 짓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또 설계도도 주셨는데 내가 어디다 성전을 지어야 할지 알지 못했는데 바로 이곳이구나. 이곳에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사건은 성전과 매우 중요하게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며, 우리는 성전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성전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한국에 얼마 전에 그 이단이 하나 나왔었어요. 여자 목사님. 요새 한국에도 여자 목사님들이 상당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약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단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라는 그 여자 목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타작마당을 운영하더라고요. 들어보셨죠? 그래갖고 뭐 잘못한 사람 있으면 나와서 타작마당에서 그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맞아요, 짝이 때리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어디 영화에서 그런 그 사교 집단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봤는데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사실 매스컴에 방송이 돼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재산을 몰수하고 또 어딘가 괌입니까? 어딘가로 집단 이주를 하고 막 그런 못된 짓을 사기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형까지 받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르날의 타작 마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성전토 되게 하신 정확한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오르날의 타작 마당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곳이에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 그 하나님의 형벌 앞에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된 곳이에요. 유예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요, 오늘날의 교회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갈 때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심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예배의 이미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 번영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 축복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앞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선 죄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성전은 하나님의 법정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장소는 하나님의 법정인 것입니다. 그 법정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법정에 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은 다 그래요. 세상 법정에 선 죄인들은 자기의 죄 없음을 강변합니다. 그죠? 나는 죄가 없어요. 또는 나는 죄가 있지만 그렇게 큰 형벌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세상 법정에 가면 다 죄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법정에 선 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형벌도 나는 마땅히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에서 그 형벌이 유예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회개함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 이미 그 칼이 내 삶 가운데 그 삶의 뿌리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 집행이 유예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다윗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무패의 승리를 구가하는, 그래서 강력한 왕이요 군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그때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로부터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형벌을 유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날의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예표하는 많은 그런 구약의 그런 예표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보여주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도피성이거든요. 여러분, 도피성 아십니까? 도피성?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이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3개의 도피성들을, 3개씩 총 6개의 도피성을 두게 하셨어요.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범죄한 자들이
피의 보복을 받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곳에서는 그의 피의 보복, 그가 행한 잘못에 대한 형벌이 유예되는, 죄인들이 집행유예를 받는 곳이 도피성인 것이거든요. 그 도피성이 성전의 매우 중요한 예표인 것입니다. 도피성이 곧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이 그가 받을 형벌을 유예하는 가운데 도피성 안에서 살면 살 수가 있어요. 피해 보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서만 살면 답답하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도피성 안에 피한 자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자들이 자유인이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하여 집행유예를 받고 심판이 중지된 자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에 도피성으로 피하여 있는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형벌이 유예된, 집행이 유예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 집행유예가 된 채로 자유를 억압받고 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혈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도피성 안에 우리를 피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심판주 하나님의 심판의 엄미함을 깨닫고 내가 그 앞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자각하며 회개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유효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속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미지가 이 도피성의 의미가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성전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깨달음이 실제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면서 고백한 고백들, 그의 기도를 보면 사실은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한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죄인된 다윗을 위하여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행을 정지하고 유예하고 그의 제사를 통해서 그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준비해 주신 겁니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성전 짓기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솔로몬도 그런 정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든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고 한들 이곳에 하나님을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불가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거하게 할 수 있는 집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전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역대하 6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을 거하게 할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으로 이 성전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들 위해 성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부르짖는 기도는 뭡니까? 물론 많은 기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역대 6장 21절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역대 6장 21절을 보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사여 준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용서 아닙니까? 22절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24절에도 고백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여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면, 26절에도 고백합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형벌 받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것을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시고 집행을 중지해 주시고 유예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터 위에 지어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죠. 그러나 그 앞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니면, 오늘날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로 벌써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과 심판 가운데 빠져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축복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회개와 용서와 사죄의 은총으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 제가 조금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제가 지금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냥 별일 없었어요. 그냥 잠깐 외출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장에서 옷을 빼기 위해서 무릎을, 허리를 굽혔는데 그냥 그리고 거기서 쓰러져 버렸어요. 거기서 악 소리 나고 쓰러져서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 보냈습니다. 사실 그 다음날 힘들어도 제가 뭐 아프다는 핑계로 새벽기도를 빠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애써 겨우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려고 화요일날 양치질을 하다가 깨보니까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혼절도 한번 해봤어요. 그만큼 제가 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무슨 운동을 하다가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아니면 또 무거운 걸 들다가 넘어졌으면 제가 참 억울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옷 갈아입으려고 옷장에서 옷 빼다가 악 하고 쓰러지고 그 다음부터는 몸을 꼼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기침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누웠다가 일어나려면 한 10분을 겨우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고통은 우리 영혼의 MRI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몸에 무슨 그 문제가 있는가 MRI 찍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암도 알고 뭐 질병들, 보이지 않는 질병도 알 수 있잖아요. 고통이 우리 영혼과 육체의 MRI더라고요. 제가 고통이 찾아오니까 고통 속에서 제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전 나름대로 운동도 좋아하고 또 밤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나가서 잠시라도 동네 한 바퀴를 뛰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하여튼 뭐 애들이 밤에 어디 나가냐 그래도 꾸역꾸역 나가는 사람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서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그냥 깨지기 쉬운 유리잔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툭 떨어지면 쉽게 깨져버리는, 조금만 세게 치면 부숴버리는 그런 질그릇만도 못한 육체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이 고통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왜 이럽니까? 하나님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그래요? 왜 하나님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이제 그 고통 가운데 내 육체가 그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는 정말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형벌하시고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해도 내가 뭐라고 변명할 게 없더라고요. 이만한 게 감사하더라고요. 당장 나의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고 한들 내가 내 죄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게 아니구나. 내가 건강해서 살아온 게 아니구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로 중지시켜 주셔서,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강단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중지해 두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면, 내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겠구나. 나는 내가 지은 죄로 벌써 소멸됐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소중함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히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든 칼을, 이미 이것을 휘둘러서 내가 그 칼의 형벌에 심판 앞에 놓여 있어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보니까 칼집에 꽂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오르나의 다장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의 기도와 그 제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어찌 보면 집행이 유예된 채로 죄인이지만 죄인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유효함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살다가 집행이 유예된 자의 감사와 축복을 가지고 또 이곳에 모여서 집행이 유예된 자들이 그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유예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가지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는 그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으로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